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 세대가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톰과 제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심할 때 혹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웃기 위해서 혹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톰과 제리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톰과 제리 보는데 옛날 영화죠. 옛날 건데 That's My Mom이라고 하는 나의 엄마, 저분은 나의 엄마야, 이런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짧아요. 그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알을 품고 있다가 알 하나가 뭐 이렇게 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 녀석이 고양이한테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화될 때는 그 다리가 그냥 툭 나오고 말이에요. 이 다리가 휘적휘적하니까 고양이 있는 데까지 달려갔어요. 그 고양이 뜩뜩 더듬더니 이게 엄마인지 알고 그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있던 톰이, 고양이가 톰이거든요. 예. 톰이 깜짝 놀라서 뭐가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피해서 보니까 거기에 납작하게 오리가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서부터 탁 불을 지피고 냄비를 올려놓고 이제 숯불 만들 준비를 막 합니다. 근데 딱 깨어나자마자 오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해줄게요, 요리해줄게요. 요리책을 이제 딱 폈습니다. 오리 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딱 켜고 물을 끓이고 몇 듯이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오리를 거기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오리가 뭔데? 하고 보니까 그 옆에 오리 엄마하고 오리 새끼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오리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냄비 위로 숟갈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숟가락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나의 엄마가 먹고 싶어 하니까 나의 어머니 슬퍼하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내가 엄마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그러고 이제 올라가요. 엄마인지 아는 거죠.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 숟가락 끝에서 딱 떨어지려고 할 때 톰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 그래서 갑자기 너 안 돼! 여기 달려가고 탁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물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톰도 고양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깨깨깨깨, 그리고 새끼 오리에게 그 소리 내는 법,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재미없죠? 근데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 사람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이 톰은 그 먹잇감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시대에 따라서 톰과 제리 그 해석들이 좀 많이 바뀌죠. 그래서 톰이 제리하고 싸우거든. 제리가 막 반대해요. 톰을 그 오리 죽이려고 하면 막 맞고 또 맞고 이렇게 하고, 톰과 제리는 항상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죠. 덩치 큰 톰, 고양이가 제리한테 매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큰 세력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저 사람 밑에 있지만은 제리가 대신 그냥 무찔러주고 골탕 먹이고 그것이 얼마나 통쾌한지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통과 제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죠,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에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과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본다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종교. 법궤 안에도 언약궤 안에도 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의 그럴싸한 형상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가는 그때에 이 성서의 신앙은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매번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 계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종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나가서 이렇게 산다고. 그것이 신명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그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또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또한 나중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잊지 마. 그리고 그렇게 살아. 교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한다면 어쩌면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 모래사장에서 어떤 특정 모래 하나 찾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게 되고 말입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그래서 이 모든 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자 유아 쭉 나갑니다. 너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언약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들려지면 약속되는 것. 들려지면 못 들은 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서 있는 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산 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살아있느냐, 누가 부르짖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같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같다. 제사장 같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대표로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샬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로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꼭 거기 가야 되나? 가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야 될 자리엔 반드시 서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고 싶은 자리에 설 때는 기쁨으로 더 열심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멈춰. 그리고 가. 그래서 우리 그 기도 드리잖아요.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엔 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뭐하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그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 귀한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11시. 이 시간에 여기 와야 있어야 될 이유가 뭐요? 시간을 드리고 몸도 오고 또 이렇게 치장도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니까 치장도 예쁘게 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이따 헌금도 하잖아요. 왜 돈을 드려요? 그 돈 다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돈을 드리느냐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왜 그걸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쉬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 시간으로 사는 자 아니. 우리 시간이 많다고 효과적이에요? 아니에요. 짧은 시간 속에서도 효과적인 일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드려. 우리 시간으로 사는 자 아니요. 때로는 물질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먹는 거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로만 아니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물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어디에 서야 될지를 은혜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선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할 때 그 언어적인 의미에선 첫째는 여기까지 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합니다. 왜 너희들을 여기다 세웠는지 알아? 너희를 왜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하게 하는지 알아?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알아?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여기 안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고 불쌍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회에 들어가고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열정적인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가을에는 지식도 책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지식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뭐 항상 하는 거니까 학생들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행쥐가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나가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찾아가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너 왜 나가지? 나가봐. 세상에 좋은 데가 많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수행쥐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뭐면 너는 나갈 수 있겠냐? 고양이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죠? 이거랑 비슷한 유머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돼서 개가 돼버렸어요.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개새끼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해졌네. 개새끼라니까. 이 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새끼 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 뭘 만들면 되겠냐?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대. 사자. 그래서 사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너 안 되겠다. 너 쥐가 되라. 그랬더니 사자 그것도 좋은데 그나마 쥐로 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나 사자 그대로 있겠다고 그거 한번 나가보겠다 했더니 너 안 돼.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네 심장은 쥐 심장이야. 네 마음이 쥐야. 쥐에게 모양을 바뀐다고 되겠어요? 개 모양을 하고 고양이 모양을 하고 사자, 호랑이가 된다 그래서 호랑이가 되겠어요? 그 심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심장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심장을 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심장. 저는 우리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강한 용기 있는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오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쥐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 쥐에게 강한 어떤 텀과 같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되어지는 것도 다르고 같은 상황에 마음도 다르지만 되어지는 게 달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아요.
그걸 알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한 20세 이하였던 제2세대들이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여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참여할까? 언약이라면 둘이 맺어야 되잖아요. 이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도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희들 참여시키겠다. 어떻게 참여하겠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중에서 실행할 거야. 누구도 노해서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예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15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복음대로 가서 행하라고.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질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은 혼란하고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염려되고 과연 3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일터에서요, 우리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어떻게 이끌어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 그러면 넌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 조상에게도 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선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예, 우리 가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들에게, 우리 선진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손들 조상 닮는 거라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따르는 이들 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민족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나만 봐, 나만 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의 경험이 약해요. 이게 다음 세대에 염려하는 우리 세대의 갈등이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이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정도 살았습니다. 400여 년 살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봤습니다.
가로에 쳐놓고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근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하겠습니다. 보았느니라. 이게 나중에 독과 쑥의 뿌리가 되어서 너희 중에서 자라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아주 몸에 익숙하게 심어 있어요. 익숙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 본 게 있어요. 본 게. 어려서부터 얕은 깨로, 폭력으로,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갈라서 그래서라도 이루겠다고 숨기고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너희는 봤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얕은 꾀를 낸다고. 언젠가는 너희가 여기에 가서 배부르게 되면, 이전에 우리 신명기 계속 강해 오면서 봤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며 그것을 먹으며 배부르고 편안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지 마라.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한 거 너희 봤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거기에 닫아버렸어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우린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본주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만 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니까요. 오늘 여기에 모인 무리들 중에 혹시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것은 도저히 소망 없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경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너희 봤지? 그거 숭배하지 마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갈게.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릴 때는 또 과거와 같은 아픔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와 질투의 불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예, 인생의 지혜로운 길을 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을 강조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보여주시고, 일터에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예배할 땐 똑같습니다. 기도할 땐 똑같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들은 것을 보여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요? 예, 이번 가을에는 함께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는 그 이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